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 특별히 오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교몽 찬양단 이름이 참 멋집니다. 교사들이 뭉쳤다. 이름처럼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죠. 우리 교몽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변증가,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기독교에 공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외웠던 것이 바로 구구단이죠. 그건 공식입니다. 2는 2, 2, 3은 6, 2, 4, 8, 2, 5, 11 이놈아 군밤한데 그냥 무작정 외웠습니다. 포뮬라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넣는 게 공식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공식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게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뭐 그냥 그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그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의 공식입니다. 시작하면 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그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게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뭐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공식이 그게 터져 나와야 된다. 그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기독교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구원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하느냐면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Participate in divine nature. 거룩한 그 nature, 성품에 participate in, 거기에 참여한다. 이 거룩한 성품이 바로 무슨 성품일까? 바로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공식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습니다. 가브리엘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온 후하고 확 달라졌습니다. 찬양하기 전하고 찬양한 후에 또 인상이 달라졌어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서 신의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8층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5절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마다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김정준 박사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의 구약학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구약학 한 학기 강의 동안 이사야서 43장 1절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하시다. 그때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학기를 할 수 있구나.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학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셈이라 하더라도 깊이 해서 길에넣으면 시원해요? 미덕지근해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오르면은요, 그 말씀의 그 물에 대한 맛이 너무나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서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 바로 뭘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위에 뭘 더하죠? 덕을 더합니다. 덕 위에 뭘 더하죠? 지식을 더하고요. 그 위에 뭘 더하죠? 절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애드하라 그랬거든요. 더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더하는데 가장 먼저 첫 출발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망가뜨려지면 그 위에 이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축복입니다.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교사로 헌신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직장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이게 가장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 이후에다가 그 다음에 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모든 것하고 같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덕을, 믿음으로 지식을, 믿음으로 절제를, 믿음으로 인내를, 믿음으로 경건을. 왜 혼자만 하게 내버려 두세요? 믿음으로 형제를, 믿음으로 사랑을. 모든 것의 출발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몽이 뭔가 뭉쳐서 해보려고 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선택이 아닙니다. 초이스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Should be believed. 믿어야 할지니라. 당위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창수원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의 기초 위에만 세워져 있으면은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가정 자체가 산산조각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위에다가 그 다음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덕이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덕이에요. 유교나 도덕에서 말하는 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인가?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것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속에서 전체 맥을 쫙 가지고 그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말씀의 세밀함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말씀에 대한 맥을 짚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에스겔서를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새벽에 만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가 이제부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와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왜 에스겔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요, 47장으로 가셔서 뭔가 흘러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드림에 대한 픽처가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날리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고 있는 한 자녀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세 다 알아서 할 것이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 겁니까? 고민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불안이 아니라 불안의 그 두려움의 속에서 마음 듬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이 나오고 덕에 대한 행동 그 위에 그냥 덕만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벌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실 기회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그것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재단 목회하는 순간까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 그리고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 정도는 강해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강대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 그 다음에 이 지식 그 다음에 위에 뭐가 들어가면 절제가 들어갑니다. 이 절제를 영어로 self control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조절이 아닙니다. 이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 모자람도 아니고 너무 넘치는 것도 절제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쭉 끌어온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혜택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고, 또 하나 자본주의가 주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어떤 사상이라 하더라도 100% 좋은 건 없습니다. 다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폐단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폐단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오늘이 처서잖아요. 완전히 더위를 쳐서 하는 날인데 빗줄기가 쳐서, 중국에서만 그렇게 난리가 날 줄 알았죠. 우리 한반도는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현상 속에 지금 뭐가 꽉 자리 잡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가, 브레이크가 지금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호주인가 그 어디에 어느 한 마을에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40년 만에 마이너스 14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마을은 그렇게 눈이 쌓여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타이틀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지구의 반란인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는 계속 어떤 구조로 돌아가느냐면 물건을 생산해야 돼요. 프로덕트를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소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조 자체가 생산과 소비, 소비와 생산, 그러면서 정부는 그 소비를 통해서 뭘 얻어가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사더라도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정부는 세금을 끊임없이 거두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민들은 끊임없이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생산자들은 이게요, 지금 생산되어져 있는 물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소비가 돼야 되죠.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모든 TV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딱 하나입니다. 소비예요. 먹방을 보셔도 소비고. 그런데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아요? 와, 세상에 막 이런 분들 몇 분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잡수시는 게 나 그걸 왜 또 카메라가 비치면서 또 그건 또 이렇게 내가 볼 때 그걸 누가 또 그거 보나 싶었더니 또 보는 분이 있나 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계속 소비하게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비하는. 그 소비라고 하는 거기에 덫에 딱 걸리면은요, 이게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소비를 해야 되니까 벌어도 죽을 때까지, 속된 표현 좀 써보겠습니다. 삿빠지게. 여러분 삿빠지게 뭐예요? 혀가 빠지도록. 그 정도로 그냥 막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바로 여기에 브레이크가 지금 파손이 돼버린 겁니다. 파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각 가정마다 돌아가서 보십시오. 과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 또 가야 하는가?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철마다 옷을 사야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한 이 파트가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목에 핏줄 세워서 막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오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살만큼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속에 딱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덜 드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덜 쓰셔야 되고 덜 입으셔야 되고 덜 소비하셔야 되고 이제는 적당히 살아야 돼요. 적당히.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인내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인내는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내는 참음이죠. 그러나 또 하나 이 인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인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참 말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라고 하는 파트가 딱 들어오면 참는다, 기다린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면서 계속 우리 요구하시는 것들이 위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에서 완성이 되는데 결국 이 인내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이런 것들이 압축이 돼서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것이 인내예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한번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한없이 내가 그냥 무작정하게 기다려야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 그 전에 절제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과소비를 줄이고 욕망의 전차 속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그러면서 그 절제를 위한 근거가 바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초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인내입니다.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설명을 하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이란 사랑은 오래 참고 13가지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쭉 정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따라서 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상 쓰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냥 사랑은 참고가 아닙니다. 오래 참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안에는 남편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그냥 폭발하고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거짓말에다가 대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 요소가 인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파트에 와서 이게 말처럼 인내해야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바로 절제도 그러고 인내도 그러고 사랑도 그러고 바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까? 여기에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자식을 이렇게 기르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10달 동안 몸속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나오는데 그 생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기다림 끝에 얻은 축복,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망으로 기다림 끝에 얻은 생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식들을 그렇게 낳아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속에 이 인내에 대한 요소를 빼고 나면 사실은 삶의 지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인내하는가? 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가? 믿음 때문에.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 믿는 거죠. 결국 인내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인내할 수 없어요. 포기해버립니다.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감치게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뭔가 해보려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도전된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자식을 축복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한 번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그만해라, 포기해라,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꾹 참고 다시 한 번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 5층짜리 인내의 집이 우리 안에 잘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부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신방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술을 여기까지 그냥 떡이 되도록 잡수시고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저희 집에 목사가 와 있네.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가셔서 바가지로 그냥 똥을 퍼가지고 와서 그냥, 목사가 우리 집에 와 있다 그냥 목사 저기에다가 똥바가지를 퍼부어버려요. 갑자기 똥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명 똥세례, 영어로 말하면 렁 베프티즘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성질을 낼 수 성질이 없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막 그 순간에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순간 이 목사가 꼭 참으면서 주여, 그 주여가 저절로 나왔죠. 근데 그 주여가 부드럽게 나왔습니까? 주여, 그냥 이를 악물고 주여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똥세례를 퍼부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이제 목사한테 한바탕 퍼부었으니까 미안하죠. 그러고 있는 그 형제 손을 잡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후에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똥목사, 똥장로. 그래서 두 분이 궁짝에 맞아서 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사 여러분, 교사 생활하시면서 마음속에 정말 품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인내의 영성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열심히 뿌려주셔서 미래 세대의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